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 법칙이 나옵니다.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훈련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에릭슨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 글래드웰이 대중적으로 소개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 책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틀즈라고 하는 1960년대 이 아주 유명한 가수죠. 이 밴드인데 독일 함부르크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연습을 한 거예요. 이게 밴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200회 이상의 작은 공연을 계속하면서 연습해서 이런 세계적인 밴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빌 게이츠는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와 기숙사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 밤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에 1만 시간 이상 몰입한 후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 음악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려면 거의 다 10,000시간 이상 연습해야 된다. 10,000시간. 근데 보통 연주자들은 4,000에서 6,000시간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본으로 10,000시간 이상, 어떤 분야에서 10,000시간 이상 노력하면 다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재밌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플러스 사회적인 조건, 가정,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 기회, 세상적으로 많은 운이 합쳐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공이 노력이 중요하지만 노력의 결과만은 아님을 또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 타이밍, 이게 적절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요 1만 시간 법칙의 성공자는요 0.00001%도 안 돼요. 어떤 부분에 막 1만 시간 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만 법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만 시간의 법칙, 저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되게 하시는 은혜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성공적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진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것은요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은혜의 법칙,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유독히 반복되고 저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되게 함이니라.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너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자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되게 하겠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16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구절 안 읽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요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그래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되려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되려고 하는 인생, 내가 하여튼 노력하고 되려고 하는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성취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피곤한 거예요. 또 세상적인 말로 운도 따라야 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야 돼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데리고 하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를 위해 성도님들은요, 되려는 인생을 살다가 지치지 말고,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제가요, 저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르다. 너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르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예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돛담배를 타고 내가 노를 젓고 가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그 노를 저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몸에 근력이 있어야 되죠. 근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배를 타고 근력을 키워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이 있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바람이 불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앞바람이 불면요, 손에 피가 터집니다. 힘에 열심히 노를 줘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요, 조금만 힘을 내도요, 쑥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면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목회는 굉장히 힘들고 못해요. 저는요, 목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목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가 뭔가 복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속사 이야기고 우리에게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되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가마리엘의 문화생이 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하여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그 은혜를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되게 하시는 은혜가 믿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6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았잖아요. 수십 년을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 평안했을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을까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근심했습니다. 때로는 조급했어요. 왜? 야, 이거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저는 아브라함은 평안히 살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대하리라,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 평안을 누리고 살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을 잘 알죠. 아브라함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셨고, 또 애굽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진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순간 믿음이 약해지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앞날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쫓기는 인생을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부르는 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이 믿음이 있는데 뭘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염려와 불안에서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대기하심으로 섭리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처음부터 다 믿었다면 뭘 그렇게 제가 조급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100%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순간 저도 염려하고,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초조할 때도 있었고 조급할 때도 있은 거죠. 또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또 평안이 주어지고, 이게 평안이 주어졌다가 염려가 주어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더 평안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 간증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창대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요 그런 인생은 피곤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요즘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관련된 책들은 드러내야 풍성해진다. 그거는 책에서 강조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드러내라, 그래 너가 풍성해진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집안을 치우고 물건을 줄이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뿐 아니라 관계, 일정, 습관, 욕망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데요,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으면 옷은 많지만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옷을 누릴 수가 없대요. 근데 딱 정리해버리고 내가 입는 옷 몇 가지만 딱 놔두면 훨씬 더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우리 삶이 평안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붙들면요, 이게 다 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은혜 붙들면요, 염려 다 사라지고, 그래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에베네셀까지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안이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평안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목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23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는 목표가 100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300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내가 물론 뭐 내 속으로는 세울 수 있겠지만은 목회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야 막 내가 1000명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신학교 때요, 부산에서 실습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20대 아마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아마 한 것 같은데 부산에 1년 실습 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막 주말마다 부산까지 이게 실습 전도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KTX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둘기호 타고 하고 무궁화호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매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가서 현장에서 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 시간에 맞추고 가려고 하니까 꼭 이 좌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석을 많이 타고 갔는데 딱 가서 좌석이 없으면 피곤하다. 왜? 입석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피곤한 줄 아십니까? 입석은요, 눈을 매 같은 눈으로 빈 자리를 찾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발견해서 남이 앉기 전에 내가 앉아야 되고, 또 그리고 대전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김천역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또 누가 오면 또 자리를, 왜?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입석 인생은요, 불안합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좌석을 딱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내 좌석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내가 화장실 갔다 가도 돼요. 입석일 때는요, 화장실도 못 갔다 와요. 화장실 갔다 올 때 누가 앉을까 봐.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좌석표 인생은요,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부산역 도착할 때까지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입석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좌석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미 다 배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되게 하는 인생은요, 구별된 사람을, 세 번째입니다. 되게 하는 인생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다, 내가 창대케 한다, 내가 번성케 한다, 내가 존귀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뭘 하나 말씀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뭐 요즘으로 하면 남자들의 복용 수술이죠. 요즘 위생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는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히브리어로 이 물이라는 단어인데 끊어버리다,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악 가운데 살던 내 자아를 잘라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할례는요 하나님이 8일 만에 하라고 했습니다. 7일이 아니라 8일 만에. 왜 8일 만에 합니까? 레위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생후 7일간은 부정하다고 했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8일째부터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것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힘입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죄짓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성결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걸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구별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자고 있거나 TV 보거나 일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구별한 거예요. 구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러면 순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배척.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늘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아라. 이게 참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뭐냐? 내 몸에 표시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